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으니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나눕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의 마지막 예배 때 우린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어떤 삶을 살아내었는가에 대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작의 주일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신년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각오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침 해가 뜰 때 올해는 꼭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각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각오들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각오가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행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초등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 속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구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부분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원망하죠. 하지만 이 구절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바로 이것이 이 구절의 진짜 뜻입니다. 이 구절을 앞뒤를 바꿔서 읽는다, 이해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제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밀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올 한 해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묘히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체 이 말씀의 속뜻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이견을 다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태초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표현되며 또 사랑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랑이 근본이 된 말씀이기에 우리가 따를 만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랑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가 종종 다른 일을 하다가 식사하라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식사하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일상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의심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면은 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음성에는 악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를 먹이려는 수고와 헌신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식사 준비가 사랑으로 비롯되었고 악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랑의 근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우리는 굶주리는 이들을 먹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 들리면은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의의 길, 생명길이라 믿고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들리면 불화 속에서도 화평하게 하고자 인내하고 참으면서 화평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되기 쉬운 이 시대에 사랑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하게 붙들려서 든든히 세움받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사도 바울의 멋진 콜라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죠. 교회와 교인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영은 점점 삶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은 풍요롭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말라 죽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일찍이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중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의 기갈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솔직히 찾고자 하면은 찾을 수 있는데,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구절은 참으로 멋진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부여하는 과정이겠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번역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 14절 다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은, 말씀으로 거하실 때 그 말씀 우리에게 거하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걸 보는 자에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세 글자로 바꾸면은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요한복음은 이러한 성육신의 신비를 오늘 본문 18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한다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면은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은혜라는 것이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인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의미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뜻, 속뜻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주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 속에 있는 사랑인 것이지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사랑받은 자들은 사랑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동식물들을 한번 봅시다. 이 동식물들은 자신들이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섭취라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사랑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온전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섭취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먹은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존재 가치를 드러내놓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가치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일치시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여러분, 가끔 만사가 그릇되고 슬프게만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스산했던 마음의 한 자락에 영원의 햇살이 비춰들 것입니다. 우리는 찰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맛보지만 슬픔과 좌절도 맛봅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주하고 앉는 순간 우리는 영원의 빛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찰나의 순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들도 지나가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슬픔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지금 교만한 사람도 오만한 나라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가 버릴 것들에 집착하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닻을 내린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피어있다가 지는 들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 무상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 무상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영원의 길을 찾는 사람은 꽤 바른 악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을 멀리하고 미련하고 우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죄와 욕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삶을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기에 그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말씀 속으로 걸어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또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2020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